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6월 첫 주일인데요, 6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한 달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도우심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해라, 위로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드시고 고단하십니까? 특별히 지난 며칠 동안 또 수도권 지역에 많은 코로나19 확진 사건들이 있었고, 그 중에 우리 수도권의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여러분 많이 속상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주변에선 이 사람 저 사람 왜 교회가 그러냐고, 왜 목회자들이 그러냐고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속상한 마음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어려운 교회들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방역수칙을 좀 잘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외에도 사실 식당이라든지 카페든지 얼마나 또 안 지키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일 힘든 사람은 확진자들입니다. 피해자들은. 우리 그 확진자들을 위해서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교회들이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찍기가 아니라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성령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들과 만나면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너무나 감사한 마음, 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하고 싶은 축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나의 무엇이에요? 기쁨이다. 성경의 언어로는 카라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샘솟는 기쁨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보는데 기쁨이 막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 마음도 여러분을 보면 그런 기쁨이 생기는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뭐로 축복하고 있죠? 나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면류관 보셨습니까? 면류관은 왕관을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크라운이라고 하죠. 왕의 위엄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축복할 때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이 고백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에게도 여러분은 기쁨이고 면류관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례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오늘 말씀처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씀대로 견고하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늘 당연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소중한 것들이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매일 호흡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이 이게 기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손가락을 살짝 다쳤습니다. 약간 살짝 베었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불편한지, 세수할 때도 한 손으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낫게 되니까 이 손가락을 양손을 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적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건강,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걸어서 성전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지금도 많은 이들이 병원에 있는데 그래도
내 몸을 잘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또 이 사랑의 관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데 교회를 통해, 가정을 통해, 믿음 안에서 이 갖는 관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의 비전과 꿈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땅에는 꿈과 열정을 잃어버린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저 그럭저럭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큰 축복들인데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축복들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바벨론 포로 생활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대 절망의 순간,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시고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지금 꿈꾸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모르겠다고.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일들이 있고요. 터널을 지나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 타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순간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서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잃어버린 관계, 잃어버린 건강, 약해진 믿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 택함받은 영광스러운 백성들이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다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안타깝고 처절한 순간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들의 잃어버린 축복과 명예를 다시 되찾아 주신다는 거죠. 오늘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의 잃어버린 이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좋아하십니까? 마음에 드세요? 우린 이름을 참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저는 제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최명관. 그 이름도 멋있죠?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별로. 제 이름을 이제 소개하면 좀 딱딱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구관이 명관이다 하면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최명관 목사. 목사님 중에 이 구관이 명관이 목사가 얼마나 있겠어요. 멋있죠? 저희 아버지께서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실 때 숭실대 철학과교에서 최명관 박사를 좋아하셔서 우리 플라톤 철학의 대가시잖아요. 그 이름을 그대로 따셨어요. 그런데 목사이지만 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살아가라는 그런 비전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제 이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교회도 보니까 우리 손바울 목사님도 이름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바울만큼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겠어요. 또 조용호 전사님도 보니까 우리 지역에 용호 마을이 있는데 마을의 족장 같은 느낌이 들고 아주 그 지역의 유지 같은 생각, 학교들도 몇 개 가지고 있고 막 사실은 아닌데요. 이름이 좋다 생각이 듭니다.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우리는 그 이름으로 인정받고 존중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이 이름을 갖지 못한 때가 참 많았습니다. 통치자들이나 권력자들, 남성 중심의 이름이었지 역사에 보면 약한 자들, 여성들 제대로 이름을 갖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파주댁 그러면 이름이 없잖아요.
전주댁 뭐 이렇게 되죠. 또 암흑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름이 없을 때 우리는 이 존재 위협을 받고 공격을 받을 수 있고요, 존중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을 무명화하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군대 가는 겁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1학년, 2학년들 남자들 물어보세요. 그러면 군대 가야 되는데 벌써부터 걱정을 해요. 왜 그럴까요? 훈련이 힘들거든요. 통제된 사회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근데 더 힘든 게 뭐냐면 무명화됩니다. 저도 영천에 있는 대구 삼사관학교에서 군목 훈련을 받았는데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름이 딱 없어집니다. 번호 같아요. 딱 부르면 57번 후보생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번호가 돼요. 이름이 없어져요. 그러면 인격적인 존재로 대접받지 못하죠.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을 위해서 그런 조직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군대의 특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건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학교에서도 그랬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이름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이 많았어요. 1번, 11번, 21번, 31번, 41번 나와서 수학 문제 풀어. 다 그러면 나가야 돼요. 이름이 풀고 못 풀면 이렇게 또 엉덩이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실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다 좋아하는데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해요. 선생님 탓입니다. 선생님이 그때 번호 나오라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존재인데 그들의 이름을 무명화시키는 것. 갑질 사태가 왜 일어납니까?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 직책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폭행을 합니다. 경비원 갑질 폭력 사태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폭력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가방에 아이를 했던 그 사건들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무명화시키는 사건들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인종차별, 미국에서 큰 사건 기억하시죠?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이 백인 경찰에 제압돼서 목을 무릎으로 눌러서 8분 46초 동안 숨을 쉬지 못해서 I can't breathe 이렇게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추모하고 또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소중한 이름이 있는데 인종적 차별로 인해서 무명화시켜버린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이름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 인간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대 사회의 포로에는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군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은 한갓 노동력밖에는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눈 뜨면 강제 노역을 시키고 밤이 되면 재우는 것, 병들면 버리는 것이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존재, 무인격, 무명화되었던 그들을 오늘 느헤미야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고 불러주십니다. 누구의 가문, 누구누구 몇 명. 감격스러운 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황제도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느헤미야 7장에 보면 바로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갔던 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아사랴, 레아마, 나히만이 쭉 그들의 이름을 8절부터 성경 우리의 읽은 마지막까지 이름을 다 거론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잊혀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현대에는 이름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름 없는 것처럼 대우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직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해서 때로는 이름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할 때가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들을 함부로 대하는 반신앙적인 사건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라 할지라도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소중하고 존귀히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신 이름들을 하나하나 거론하고 있는데요, 6절부터 보면 10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최초의 지도자 12명 쭉 해서 67절까지 귀한 자들이 부리던 종들까지 다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여러분의 잃어버린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축복하심으로 그 존재를 축복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게바를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존재를 축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주님은 칭찬해 주시는데요, 스바냐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처 입은 이름, 잃어버린 이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칭찬과 명성 얻게 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그만큼 많은 고난과 수치를 당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메섹에서 벌하신 주를 만난 이후 그리스도를 전할 때 매를 맞고 수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높이 들어 쓰셔서 이방의 사도가 되게 하셨고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칭찬하시고 명예를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이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이름을 중요하게 여겨서 이름 전쟁을 합니다. 기업들이요,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광고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 전쟁입니다. 이 땅에서도 자기의 이름을 좀 알려보고 싶어서 인생을 들이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가수들이나 연예인들도 보면 무명 시절의 서름을 딛고 유명인이 되고자 얼마나 땀 흘리고 노력합니까? 물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빛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는 땀 흘리지만 과연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유명해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빛나게 되는 거룩한 이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회복해 주시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이름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리를 회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를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음악회나 콘서트를 가면 미리 예약을 하죠. 그래서 뭐 S석이 있고 A석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저 특석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콘서트에 가는데 내가 큰 돈을 투자해서 좋은 자리를 예약했는데 S석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앉으세요. 제가 다른 자리로 가겠습니다. 그러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실례한데 여기 제 자리입니다. 제가 제 자리 좀 찾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느 날 회사에 출근했어요. 자기 책상이 없어졌어요. 그것만큼 큰 충격과 속상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리를 빼앗기는 것만큼 큰 고통이 없습니다. 이성화 선생님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가 있죠.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는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오라 말을 해다오. 중략하고요.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명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빼앗긴 이 고통, 우리가 태어나서 자랐던 그 자리를 빼앗긴 고통을 시에 농축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으니 나라를 빼앗겼죠. 그런데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곡으로 돌아오는 것, 기쁨과 환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불타버려서 위험하고 황폐된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는 거의 살지 않고 예루살렘 밖으로 삶의 자리를 뿔뿔이 흩어서 찾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벽입니다. 여러분 뭐 중세나 고대 영화 같은 걸 보면요, 성벽이 견고하지 않으면 외부의 침략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땅을 놓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변에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자리, 잃어버린 땅.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인구조사를 기억하시죠? 왜 이 시점에서 느헤미야는 인구조사를 했는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것은 하나님이신 지혜였고 하나님의 정책이셨습니다. 왜 이 분주하고 군사 정비해야 될 때 이름을 다 말씀하면서 사람들을 세우느냐? 주님의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믿음의 조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7장에 있는 그들의 이름을 다 부르시면서 너희들이 포로의 삶을 인하여 얼마나 고통했는가, 성벽이 무너져 얼마나 절망했는가, 그런데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그곳이 아니라 영광의 도성 예루살렘 이곳이다. 그러니 이제 돌아오라. 7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이주 정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시가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구 부족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인구가 부족하기 시작하면 사회 모든 면이 다 붕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이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알래스카에 가면 그냥 가서 살기만 해도 한 달에 $1,000불씩 준다더라. 한때 그런 정책을 편 때가 있었어요. 얼음의 땅, 추운 땅이지만 이 도시를 살려면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 주정부에서 돈을 주고서라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프라가 생기고 도시가 생기를 찾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4절의 말씀처럼 성벽을 재건했는데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이, 주민이 적고 집도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감동을 인해서 느헤미야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문 한 가문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들이 이제 잃어버린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시온 영광과 임재가 있는 이곳으로 이제 돌아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자리에 앉으셨는데 여러분이 늘 앉는 자리이셨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지정석이 있으셔서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런 분들이 계실 분이 계세요. 이상하게도 기도가 잘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말씀을 잘 들리는 자리가 있어요. 그건 우리 기분 탓일 거예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좀 그래요. 늘 관성이 있어서 앉던 자리에 앉고 싶어 하죠.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가 역사가 130년 된 교회였는데 새 가족이 이제 모셔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앞자리에 딱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툭툭 치시더니 여보시오, 여기 내 자리예요. 좀 비켜줘요. 내가 이 자리 40년 지켰는데 그걸 모르고 여기 앉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이게 무안하셔가지고 새 가족이 상처를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자리를 우리가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예전만큼 교회를 자유롭게 자주 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기도의 자리가 지금 무너진 것은 아닌가? 내가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의 단독자로 만나는 영적인 자리를 잃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점검하셔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이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기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들 관계가 줄어들고 만남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성경 읽기 가장 좋은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관계들을 좀 정리하시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 방 한 구석도 좋습니다. 책상 한 켠도 좋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꼭 읽는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잠자기 전에 10분은 기도한다. 이런 마음들,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들을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신 말씀이 있죠. 탕자가 다 잘못했어요. 불효자입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데 내 몫을 달라고 하다니요. 유대 사회에서 그것은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일이었습니다. 다 탕진했죠. 쥐염염에 멎으면서 한탄하다가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그가 다 잘못했는데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온 것. 그 하나는 참 잘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때로 탕자처럼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고 곁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527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좋으신 아버지는 그 모든 것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누구께 돌아와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제이어스라는 찬양에 Love Never Fails라는 찬양을 계속 들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부제를 가진 찬양입니다. 이 호세아의 말씀을 배경으로 쓴 고백적인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런데요, 우리 한번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같이 고백하며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여러분, 이 좋으신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셨죠. 오사야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남편이 있는데도 이 고멜이라는 아내는 계속 다른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은 모든 대가를 치르고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잊어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세상은 우리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자리,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지난주 성령 강림절을 지켰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기뻐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은 하루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지금 앞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성령 강림절을 지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땅에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잃어버린 축복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조지 플로이드처럼, 마지막 말처럼 I can't breathe,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쉬기 힘든 세상, 숨 막히는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그것이 위협당하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과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와 전쟁을 벗어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타락의 영인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모든 속박을 끊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이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변화를 봅니다. 주님이 죽으셨을 때 다 도망했던 제자들,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겼던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다굴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했던 그가 수천 명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구원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수천 명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소원하고 갈망해야 될 것,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러나 그 무엇보다 주님 성령 충만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요, 회복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승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 주시는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6월 첫 주일 감사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힘차게 한 달을 시작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는 숨쉬기 힘든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절,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임하면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생명의 주님, 평안이 없고 지혜가 없는 이 시대, 헤매이고 방황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신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 또한 이 어려운 시대에 꾸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오늘 뒤에 며칠장을 통해 주신 잃어버린 축복들, 잃어버린 이름과 잃어버린 영광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